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은 옛적에라고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옛적에 하면서 어떤 말씀이 이어집니까? 내가 이스라엘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만났을 때의 어떤 감격을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땅입니까? 생명이 없는 땅, 앙상한 땅, 정말 아무것도 없는 땅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나무 한 그루가 딱 서 있는데 포도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포도나무에 포도가 주렁주렁 열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사막을 걷다가 정말 이런 풍성한 포도나무를 딱 봤을 때 느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며칠 동안 물도 못 마시고 사막에서 막 방황하다가 저 앞에 주렁주렁 맺혀 있는 포도나무를 딱 보는 순간 그 포도나무는 나한테 어떤 의미예요? 희망이고 생명이고 정말 너무너무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십니까? 무화과 나무에서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는 무화과 나무의 특성을 좀 알아야 되는데, 무화과 나무는 한 번 심으면 5년이나 6년이 돼야 첫 열매를 맺힌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농부예요. 농부가 돼서 무화과 나무를 심으십니다. 그런데 1년 동안 했는데 이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는 거예요. 2년이 지났어요. 그래도 맺지 않는 거예요. 얘가 왜 열매를 안 맺지? 3년, 4년 했는데 열매가 맺지 않는 거예요. 5년째가 지났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침에 탁 갔더니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탁 하고 맺힌 거예요. 첫 열매를. 그럼 여러분들이 농부의 입장으로서 몇 년간을 그렇게 고생해서 딱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를 봤을 때 여러분들은 그 열매를 보고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너무너무 기쁠 거예요. 아마 그것을 방부제 처리해서 그냥 딱 이렇게 내가 거둔 첫 열매다 하고 그냥 평생을 먹지 않고 그냥 간직할 정도로 그 열매의 귀중함은 말로 표현을 못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이러한 마음이셨다는 거예요. 정말 그 사막의 포도나무 한 그루처럼 또 첫 열매를 냈던 무화과 나무처럼 너무나 사랑스럽고 귀하고 너무나 이쁜 그러한 존재가 누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서가 붙습니다. 언제요? 옛적에. 지금은 아니라는 것이죠. 옛적에는 정말 이들이 볼 때 너무너무 존귀한 자들이었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옛적에가 붙었기 때문에.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죠. 지금은 완전히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이 되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한순간에 이렇게 평가가 바뀌게 되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1절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넌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고 좋아했던 것이 있는데 이 기뻐했던 건 뭐예요? 이방 사람처럼 뛰노는 것. 그것을 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좋아했다는 것은 각 타작마당에서 나온 음행의 값을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당시 이 고대 근동 지방에 있었던 어떤 이방인들의 어떤 풍년 제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이방인들은 당시 고대 근동의 이스라엘 백성을 빼놓은 다른 타 민족들, 이 민족들은 이 추수 때 가장 풍년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우상에게 우리들의 어떤 성행위를 통해서 그것을 더 열심히 하면 할수록 다음 해에는 엄청난 추수의 곡식이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제사법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타작마당에 모여서 이 추수된 것을 바라보면서 다시 내년을 위해서 이러한 음행을 막 저질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 이방인의 제사법을 따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처럼 그러한 것들로 기뻐하고 타작마당에서 그러한 어떤 음행의 값, 그렇게 음행을 저질렀던 그 추수 음행을 저질러서 받아들인 그 추수의 그 결과물을 보고 기뻐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음행의 값,
음행으로 얻어진 추수, 이 결과물은 아주 하나님 앞에서는 불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왜냐하면 음행의 값은 무엇입니까? 결국 내가 어떤 그러한 일들을, 더 추악한 일들을 많이 하면 할수록 결과물이 받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신이 해준 겁니까? 내가 한 겁니까? 내가 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런 어떤 추악한 일들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얻는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 결과물은 내 것입니다. 내가 했던 행위대로 된 것이에요. 결국 내 힘으로 살아간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봤을 때에 이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이들, 특별히 오늘 1절 말씀에 뭐예요? 각 타작마당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한 곳에서 한 게 아니라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타작마당에서 이루어지는 행동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완전히 타락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야 될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됐습니까? 그들은 음행의 값이 아닌 은혜의 값으로 살아가야 될 인생들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힘이 있어서 구원된 것이 아니고,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음행하는 그런 값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의 값으로, 날 오늘도 구원하시고 날 오늘도 선택하시고 날 오늘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가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입니다. 이 세 절기는 추수와 관련이 있죠. 이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보리를 추수하는 때, 그게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오순절은 보리 추수를 마친 때, 그리고 수장절은 모든 가을 추수를 마친 때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들이 더 중요한 것은 구원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유월절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다 청산하고 장자의 모든 재앙을 하나님께서 패스오버 해주셔서 우리가 해방받은 날, 구원받은 날,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오순절은 그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오순절이고, 수장절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에 감사하는, 그리고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심에 감사하는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절기가 추수 때와도 맞춰지지만 실제적으로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추수할 공식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날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 추수 때 거쳐진 그 곡식들을 보면서 감사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것에 많고 적고 따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이 아무리 적더라도 그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날 살리기 위해서 주신 것임을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음행의 값, 어떤 그러한 결과물로, 내 힘으로 얻은 결과물로 기뻐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 결국 은혜의 값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타락한 거예요. 완전 타락한 거예요.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내 주인이 될 하나님을 곡식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곡식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얻어진 것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것을 주신 분을 집중해야 되는데 얻어진 것에만 집중하는 그러한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거 천인공노할 노릇인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정말 그렇게 아름답고 존귀했던 인생들이 어떻게 저렇게 추악한 자들로 변질될 수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분노하시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은혜의 값을 음행의 값으로 바꾸어 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음행의 값으로 살고 있습니까? 은혜의 값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날 구원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정말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지금까지 나에게 주신 것 역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나에게 주신 것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자녀, 우리 교회, 목사님, 내 옆에 있는 성도들, 나의 목장, 나의 집, 나의 차, 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필요가 있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간다는 것을 내 입으로 말했다면 지금 나에게 주신 것이 크던 작던 다 어떤 건가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나는 주신 것을 감사하며 살았습니까? 나에게 주셨는데 나는 과연 그것을 얼마나 감사하며 살았냐는 것입니다. 혹시 그 주신 자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도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신 그 귀한 것들을 그냥 내 기준으로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자녀들을 시험 점수로 평가하고, 내 남편과 부인을 그런 어떤 역할 수행에 따라서 평가하고, 남편의 자리를 잘 지켰는지 부인의 자리를 잘 지켰는지 그런 것으로 평가하고, 목사님과 나의 귀한 성도들을 정말로 일로 평가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만약 지금 그 주신 분들이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만약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찬양했다면 나는 은혜의 값으로 산 인생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귀하게 주신 분들, 그러한 분들을 혹시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때로는 정죄하고 때로는 비판하고 왜 그렇게밖에 하지 못했는지를 우리가 책망했다면 그건 역시 오늘 나는 음행의 값으로 산 것입니다. 음행의 값으로 산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판단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필요해서 주신 것들인데, 가장 필요해서 연결시켜준 분들인데 그러한 분들을 내가 평가하고 있다는 것,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것 자체만을 바라보면서, 많이 주고 적게 준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평가하고 내년에는 더 많이 받기를 기대하면서 음행을 저질렀던 그 모습과 전혀 다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박국 선지자가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습니까? 무엇인가를 많이 받아서 그는 위대한 선지자였습니까? 기도응답을 수만 가지를 받아서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하박국 3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 소가 없을지라도. 이 말씀만 보면요,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받은 것이 없어요. 소출이 너무 작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이상하게 들어오는 게 없어요. 나에게 연결시켜주는 사람도 좀 돈 있고 빽 있고 힘 있는 사람 좀 줬으면 좋겠는데 맨날 주는 분들은 막 힘없고 연약하고 가난에 찌들고 힘든 사람만 막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하박국 선지자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이어서 1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 부족한데 하나님만 생각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인생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부족해요. 연약해요. 그러나 그걸 주신 하나님만 생각하면 우리도 즐거워야 돼요.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앞에 열심히 무릎 꿇었는데 아직도 나의 인생의 나무에는 무성치 않고 또 나의 모든 인생의 나무에 열매가 없고 소출이 너무 적어서 혹시 마음에 아픔과 상처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요 그것은요 음행의 값인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그것을 주신 하나님, 오늘도 그것 때문에 결국 내가 또 하루를 이길 수 있을 거예요. 아무리 적은 양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부족한 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다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들을 주신, 또 그것들을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의 값으로 사는 사람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옛적으로 기억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옛적에 그냥 기억된 인생들, 그냥 하나님 머릿속에서 지워진 옛적 인생이 아니라 오늘을 기억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을 기억되는 인생. 하박국 선지자가 얼마나 오래전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사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오늘의 인생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오늘의 우리의 인생을 기억하시고 오늘의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믿음을 가진 자를 후대에도 계속 우리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오늘로 기록되어지는 인생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가는 것이 진짜 믿음인 것이에요. 당장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셔서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소출이 적을지라도 앞으로 나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가는 것,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오늘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앞으로도 인정하시고 크게 쓰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것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내가 오늘로 기억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옛적으로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 장래에도 계속 오늘로 지어지는 인생, 만들어가는 인생, 만들어진 인생으로 기억되어서 나의 후손들이, 나의 그런 많은 영적인 제자들이, 또 그런 영적인 자녀들이 정말로 나로 인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바라보고 그들 역시도 옛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인생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